오늘 하나의 말씀의 제목은요, 정결한 자의 삶, 정결한 자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따오면요, 그냥 우리 얘기더라, 우리 얘기. 우리 먼 사람 원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자주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다 우리가 사는 얘기고 성경이 곧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주일은 축복합니다. 얼굴이 어떻게 더 잘생겨지시고 예뻐지셔갖고 오셨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다 한 가족, 한 믿음의 식구들인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비록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라는 경제 상황으로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새해마다 기도하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시고 꼭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정결한 자의 삶인데요. 1997년 6월에 미국 텔레비전과 신문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풀린이란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여성입니다. 이 풀린은 최고의 여자 조종사가 되어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었던 여인인데요. 그녀는 정말 공군 장교가 되었고 그 공군 장교가 되는 과정에서 조종 훈련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미국 언론은 한때 그녀를 가리켜 공군의 떠오르는 별이라고 보도할 정도로 그녀는 아주 장래가 촉망한 여성이었는데요. 풀리는 공군 중위로 미국의 최신 정예 폭격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B-52의 조종사가 정말 되었습니다. 정말 미국 공군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촉망받는 여성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사건이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군법 회유에 넘겨지고 후에 감옥에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로 미국에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그 문제로 언론에 떠들썩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군법을 어기고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유부남과 간음을 하는 바람에 행음이란 죄역 때문에 군법을 어겼기 때문에 군법 회유 넘겨지고 결국 미 공군에서 쫓겨난 일이 발생했는데요. 남 얘기가 아니죠. 다 우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해 음행의 죄악을 경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서로 다른 지도자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그것도 아니면 게바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잠시라도 조용할 틈이 없었는데요. 5장부터는 드디어 이제 주제를 약간 바꿨어요.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음란의 죄는 무엇일까요? 거울에 남겨진 립스틱 자국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화장실을 청소한 솔로 닦은 유리에 입을 맞추는 것처럼 한껏 더러움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아주 치욕스러운 죄악인데요. 겉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부끄러움밖에 남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 새로워지기를, 또 앞으로 그런 죄악을 아직 짓지 않은 그런 감사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고 계셨다면 우리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시는 성적 문란과 방종한 생활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인이 되다, 고린도인과 같이 되다라는 동사는요, 곧 음란한 행음을 한다, 그 뜻을 가질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고린도시 자체는 음란한 방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변화시켜야 될 그 안에 있는 고린도시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세상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고린도에는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신전 창기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창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고린도 전역에는 극심한 성적 타락이 있었고 그 성적 타락의 풍조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시작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음행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남녀 갖는 일종의 불륜의 성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까지 발생했냐면요, 너희 중에 심지어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심지어 음행에 땀을 들이니 이건 불륜, 남녀의 옳지 않은 성관계를 의미하는데요,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도다. 이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인데요. 이 아버지 아내라는 것은요, 이 아내는 실은 본처가 아니고 후처를 의미합니다. 첩을 의미하죠. 첩. 친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후처 또는 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도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바람에 장자권을 잃어버리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음행이나 죄는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목회자로서 영적인 전투를 많이 해보면요, 음행을 조장하는 주의 배후세력이 상당히 강한 세력들입니다. 대결을 해보면. 그러니까 다른 세력들은 이렇게 웬만하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음행이란 죄를 일으키는 이 배후의 영적 어둠의 세력은 이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보면 상당히 강한 그 등급이 다르더라고요. 해보면 영적인 싸움 해보면 등급이 달라, 확실히. 근데 음행이란 죄를 일으키는 영적 배후 세계는 아까 사단 말이 쏟는 이 귀신의 세력들 중에서도 귀신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 중에서 상당히 강한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배후에 포진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도 그런 영적 어둠의 세력이 이제 성도를 유혹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친모가 아니고요, 후처 또는 첩을 아내로 데리고 사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요즘도 없겠죠. 요즘은요,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해도요. 폐륜적인 음행을 저지른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보고,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것을 보는 그 안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이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리하고도라는 것은 그런 아버지의 후처나 첩을 그 자녀가 데리고 사는데도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 얼마나 큰 죄예요. 근데 그런데도요, 2절 말씀 보니까요, 오히려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그랬습니다. 이건 교만해졌다라는 말씀은요, 그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파당을 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이 자기파였던 거예요. 자기파. 예를 들면 개바파, 예를 들면 뭐 아볼로파, 자기 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패를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패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비호하고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만한 마음 품면서 하나님을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만해져서라는 말씀은요, 그들이 자기 패당이었기 때문에, 자기 한 패였기 때문에, 자기의 일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호하고 그들을 보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 범죄한 자들과 함께 교만한 마음 품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제 중간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이 통한 여기다는 말씀은요, 너희 아픔으로 왜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도 참 목회자를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뭐냐면 성도의 아픔이 제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요즘 제가 좀 달라진 겁니다. 그럼 전에는 안 그랬냐? 전에는 그랬다가 안 그랬다, 그랬다 안 그랬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별로 이렇게 가리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 되어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도요, 그 목회자면 그렇게 돼야 되냐? 아니래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 지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주님의 몸이잖아요. 비유적으로 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 그러면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다리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지체거든요. 만일 한 지체가, 이건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한 성도가 어려움 당하면 그걸 놓고 같이 아파해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5장 2절 말씀에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건 분노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들의 아픔, 죄를 지은 모습을 보고 그게 그들의 아픔이죠. 아픔. 실은 죄는 아픔이거든요. 화를 낼 수도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요, 물론 징계도 있고 분노도 있어요, 주님은. 그런데 항상 그 배후에는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형제를 바라보면서. 이런 모든 운명이라든가 모든 인간의 죄가 어떻게 그 사람만의 아픔이겠어요? 우리 인간 아담 이후에 그 죄로 인해서 다 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어떻게 너의 고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도록 하지 않고 그들을 비유하고 있냐는 거죠. 그들과 함께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죄로 인한 죄의 행함으로 인한 그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어야 될 것인데, 항상 성도든 목회자든 모두 누구든요, 그 아픔은, 죄에 대한 아픔은 고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은요, 분노가 아니고 아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픔을 뜻하는 거죠. 3절 말씀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노라. 그럼 바울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이미 정죄하고 심판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거 1절 3절까지 이제 내용은 이해되셨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범죄를 졌고 그들이 서로의 아픔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 않는가, 서로의 짐을 담당하고 있지 않는가,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할 수 있고 주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너는 오히려 그런 일을 왜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그들과 함께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한 패라는 그런 파당을 지었고 그 파당에 속했다는 이유로 왜 그들을 비유하고 있는가? 회개하자는 그들을 주님은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대요.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이요. 7절 시작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않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걸 지나갔거든요. 6월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인데 우리도 그 죽음, 영원한 죽음, 우리도 6월 넘어가잖아요. 오늘날의 6월절 양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우리도 영원한 사망과 죽음을 면하게 하실 분, 주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7절 끝에요, 희생되셨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너희를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영원한 삶에 너를 건져주셨는데 너는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음행의 죄는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음행이라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주님 바라보면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아직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음행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7절 끝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쉽게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우리가 음행이라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이건 누구 얘기, 남 얘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 얘기죠. 우리 얘기. 6장 9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10절 끝에도요, 10절에도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그 또 주님이 한 번 더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음행의 죄악을 짓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주님께로부터는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참 신앙생활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도 목회자 입장에 저도 그렇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다 누구든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행하는 죄악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지 않습니까? 다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께 행한 죄악이 다 가로막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실은 몰랐어요. 뭐가 문제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가 문제지? 내가 게을러서 그러나?
열심히 없어서 그러나? 근데 제가 한 13년 정도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딱 살아오면서 제가 글을 썼거든요. 책을. 제가 책에 쓴 게 하나인데 그게 13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 보고서라는 책을 써놨어요. 아직 출판 안 됐습니다. 실은. 출판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안 돼갖고 지금 제가 소장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 13년 동안 딱 살아오면서 뒤로 딱 돌아오면서 부족하지만 살아본 후에 뒤로 돌아오면서 이제 보이잖아요. 뭐가 부족하지 딱 봤더니요. 다름이 아니고 죄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거 죄를 다 제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열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상담할 때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꼭 제가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 얘기하면서 성도님께 죄가 문제입니다. 그걸 제거를 하면요 문제가 굉장히 빨리 풀려요. 진짜 빨리 풀려요. 이게 풀리는 속도가 아마 측량의 LT가 문제가 아니고 5기가 가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문제들이 해결돼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이게 다 가로막는 거예요. 내 인생은. 다른 거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거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거가 아니고요. 그 죄악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증언하신 바 이사야서의 말씀의 증언입니다. 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6장 10절 끝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에베소 5장 5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런데 그 인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요. 잊지 못할 사실이 하나 있죠. 죄악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린, 장자가 받는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 있죠. 애통했던 에서, 야곱의 행 에서죠.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새벽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사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장자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 주님 말씀하시면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야곱의 형 누구요? 에서와 같이 속된 자, 지혜 없는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 장자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다 잃어버린 후에 그것을 이어받으려고 이삭한테 가서 자기 아버지 가서 울죠.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마귀가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통해 성도님과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이. 진짜 악한 것들입니다. 제가 목회자 생활하지만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죄는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그들은 베우세리가 사탄을 마귀는요, 아주 미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잡혔다고 하는 게 아주 끝장을 내버리려고 제가 예수님의 끝장을 내버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죄가 성도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계속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됐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어요. 아담이 후손이 돼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듭난 다음에는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이 되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요, 우리 18절입니다. 18절 시작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의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어요. 도둑주의도 다 몸 밖에 있어요. 내 몸에게 행하는 죄는 아니라고요. 근데 음행은 틀려요. 음행은 against our body. 내 몸을 대적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몸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악한 것들, 그래서 성도 넘어뜨리 음행이라는 죄를 그렇게 넘어뜨린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 사람들 보십시오. 되게 음행에 다 넘어져요. 음행에. 이게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몸은 왜 뭔데요? 몸은 무엇인데 몸에게 죄를 짓는 게 무서운 거죠? 19절 말씀이요. 너희 몸은, 여러분과 저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성령에 거하신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여러분과 저희 몸이. 그렇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성전만 거룩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 성령의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거예요. 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을 지금 배운 겁니다. 여러분 실은 음행의 죄를 이렇게 할 때 아마 찔리시는 분도 있고 과거의 죄가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 음행이라는 죄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음행이라는 죄를 말씀하시면 주님이 정말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몸이 그냥 마구자구 놀려버릴 그런 하찮은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전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죠, 진짜. 근데 이제는 그걸 알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 전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당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희가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고 씻음받고 성령의 은혜로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된 여러분의 영이 거하는 여러분의 몸이 바로 성령 하나님도 거하신데 그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을 잘 간직하시고 잘 꾸미시고 영광스럽게 간직하시다가 주의 나라에 이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하나님 우리 영광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음행에 대한 죄악의 말씀을 드릴 때 음행이라는 죄악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음행이라는 죄, 우리 세상의 모든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놀랍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죄를 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죄를 언급할 때 저는 accept입니까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직책만 틀려서 그러죠. 다 똑같아요. 다 죄로 연약해요. 다 넘어진 기억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 전으로 만드셨을 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죄악에 묶여 있도록요, 그냥 자책만 하도록요?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요, 20절 끝에요, 값으로 산 것이 예수의 피로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과거의 삶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윌리엄 캐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윌리엄 캐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 윌리엄 캐리는 남의 구두 수선 가게, 자기 구두 가게가 아니고요, 남의 구두 수선 가게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전에 구두 수선공, 구두 닦고 이런 분들은 좀 낮은 직책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남의 구두 수선 가게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누가요? 윌리엄 캐리라는 소년이요. 윌리엄 캐리라는 소년이. 꿈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소년이었죠. 그 윌리엄 캐리가, 꿈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윌리엄 캐리가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고 자기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냥 남의 구두 수선 가게, 남의 가게에서 구두를 고치는 구두 수선공이었지만요, 예수님 믿고 영혼이 달라진 후에는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진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소년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만 딱 믿으니까 꿈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남의 가게, 남의 구두 수선 가게, 자기 구두를 고치는 그 자리에서 자기 앞에다가 다른 거 다 이제 다 치워버리고 세계 지도와 세 가지의 표어를 적은 종이를 자기 앞에, 구두 수선을 하는 자기 앞에, 남의 가게죠, 세 가지의 세계 지도와 세 가지의 표를 적은 종이를 붙여놓고는 자신의 인생을 하루하루 새롭게 만들어 시작했습니다. 무엇하고 이 어린 소년이, 예수 믿은 다음에 이 어린 소년이 남의 가게, 남의 구두 수선 가게 그 자기 자리 앞에다가
무엇이라고 세 가지의 표를, 세계지도와 세 가지 표를 붙여놨는데 무엇이라고 세 가지의 표를 적은 종이를 붙여놓았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의 표를 적어놨습니다. 나 윌리엄 캐리는 큰 비전을 가지라. Great vision. 두 번째는요, 큰 기도를 하라. 아주 포부가 큽니다. Great pray. 세 번째는 큰 기대를 걸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실 큰 기대를 걸라. 큰 비전을 가지고 크게 기도하고 큰 기대를 걸라. 이 소녀는 뭐예요? 남의 지금 구두선 가게에서 남의 가남에 구두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계지도를 보면서 앞에다가 세 가지의 큰 표를 적어놨습니다. 남의 구두수선 가게에서 수선이나 하는 이 작은 소년이 꿈을 품어봤자 무슨 꿈을 품겠어요? 수선 가게 수선 가게 하나 더 차릴 정도의 그런 꿈이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는 주님을 믿고 이 윌리엄 캐리는 주님 만난 후에 크신 주님 만난 후에 큰 비전을 가지고 크게 기도하고 큰 자기 인생에 대해 큰 기대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계 지도를 품에 품고 그 당시 아무도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던 그때 처음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지원을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도 웃기죠. 주위 사람들도 다 비웃죠. 왜냐하면 아무도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생각지도 않은데요. 그냥 자기는 큰 비전을 가지고 크게 기도하고 자기 인생에 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기대를 걸고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후원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아내도 반대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다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도로 뛰어들었어요. 아무도 후원도 안 해주는데. 그리고 그곳에 주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선교의 아버지, 선교의 원조 윌리엄 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과거의 더러운 죄악의 삶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여러분과 저 새롭게 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은 큰 비전을 가지고 크게 기도하고 큰 기대를 걸며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수많은 제약이 나와요. 10가지 죄악을 쭉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탐욕, 속이 있는 것 수많은 죄악을 말씀하신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죄악을 지어고 회개를 지어가는 거는요, 열매 없는 가지는 그렇게 안 하신대. 열매 없는 가지는 원래 처음부터 잘라서 버리시고 불에 태워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을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사람은 택하셔서, 그 가지는 택하셔서 주님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사용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주님이 음행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운데 쓰임받을 영광스러운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러면 과거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큰 비전과 큰 기도와 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주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보며 현재 잠시 받는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 큰 쓰임을 받는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더욱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소망을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욱 정결한 자가 될 때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고 주님의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주님의 영광된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비전이
주님의 큰 기도와 기대가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쓰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큰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크게 드림받고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삶은 주님 안에서 다 잊고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쓰임받고 사용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